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신년도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2015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되면 우리가 2015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참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신년 새년이 되면 뭐 또 새년 그러니까 간년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 서툴러 가지고 간년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간년들은 다 잊으시고 또 새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습관, 관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년, 새년, 영시, 그다음에 그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지고 강원도 어디예요? 정동진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1월 1일 날, 그러니까 31일 날하고 1월 1일 날 해서 여관방 하나 해도 1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가서 태양이 막 떠오를 때, 그것도 떠오를 때 그 정동진에 가면은 손을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태양을 받치듯이 여기에 태양이 딱 걸리는 순간 그때 그 동쪽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새해가 복이 된다 해서 그런 습관이 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복을 빈다고 우리가 한 해가 복된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한 해가 분명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망가지고 찌그러져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 있던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게 되면 이라는 말로써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양 가운데 목자가 있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다음과 같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양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자처럼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기린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호랑이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요. 뭐 얼룩말처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목자만 있으면 양은 걱정거리 없이 근심거리 없이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러한 캄캄한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있게 되면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복되리라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새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새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자, 한번 딱 하고 말아버리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나는 힘주어서 열심히 지금 무게 잡으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위기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막 너무 비참한 처지에 처해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다니고요. 막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정말 인생 살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도 닥쳤고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흩어졌으면 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방황한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헤매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을 때는 흩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행복한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흩어진 양떼를 모은다라는 말씀은 결국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좋은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5절 말씀에 목자가 뭐함으로? 없으므로. 여러분이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이 뭐예요? 양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냥 흩어지고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내 인생에 복이 되는지 알지 못해요. 양은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어디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야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양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양 있잖아요. 양, 염소 말고 양은 우리가 이제 털도 깎고 이런 양인데 그 양은 특징이 있는데 이 눈동자, 눈을 보면 우리는 눈동자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어느 정도 정확해서 좀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저는 양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생물학에 있어서 양의 눈동자의 그 까만 눈동자가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7m, 8m 정도 되면 양은 물체를 구별을 못한대요. 네, 이게 저게 뭔지, 양은 독수리처럼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 조금 멀리 있으면, 약 7m, 8m만 있으면 이게 물체가 뭔지, 나를 잡아먹는 건지, 이게 푸른 풀밭인지, 어디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 양은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생물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1인자 우리 정학성 장로님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긴장을 하셔서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양은 어디로 가야 내가 좋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내 인생 2015년도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복된 길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승리의 길인지 우리는 양으로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어디로 가면 푸른 풀밭이 많이 있고 어디로 가면 맑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음껏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복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헤매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24편 이제 모니터에 뜰 거니까 여러분 보면요, 여호와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떤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고 봤더니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 옛날에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회를 먹을 때 붉은 초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푸른 풀밭으로 바꾼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 인생을 푸른 풀밭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해주세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헤매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인생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해 되면 목사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의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인생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죠. 육신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육신적으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육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하려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이 말하려고 어저께 밤에 꿈을 꿨나 봐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책을 딱 피시더니 천국 가는 사람 합격자 이름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무개 다 발표를 합니다. 누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발표해요.
나도 죽었고 저분도 죽었는데 다 발표해요. 내 앞에까지 다 하는데 내 이름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병 없이 죽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서 죽게 돼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해도 그 님은 건넜어.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좀 보시고. 응? 그래,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뭐 14살에 결혼해가지고 뭐 17살에 뭐 아이를 낳고 뭐 애를 낳고 12를 낳는데 6명 전쟁에 죽고 홍역에 죽고 다 6명 남아가지고 6명 키워갖고 시집장가 보내고 두 부부만 남아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대부분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폐로 죽습니다. 폐, 숨 쉬는 거 제일 힘들어서 이게 숨 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99세인가 그까지 사셨어요. 그래 막 90세 넘으셨는데도 지금은 화장실이 있지만 시골에는 화장실이 없고 요강으로 볼일을 보시는데 그거 서서 그거 들고 요강을 보시더라고. 그거 우리 떨어뜨려 가지고 요강 떨어뜨려서 어렸을 때 식구들이 다 그 안에서 쉬를 요강 한 식구에다 7, 8명이서 쉬를 싸잖아요. 그러면 새벽쯤 되면 앉으면 엉덩이가 다요. 물컹물컹 오줌이 다요. 또 남자들은 좀 빨리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다 시집장가 가고 두 분이 남아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드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사기로 돼가지고 그거 무거웠는데 이건 좀 그래도 스테너로 돼가지고 좀 가볍더라고. 들고 싸고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서 기침하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기 에스겔서 34장에요 우리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34장 전반부에 가볼까요? 34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만 먹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양떼를 먹이지 않는 것,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목자 잘못 만나면요 양떼를 먹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먹이지 못해요. 좋은 교회 만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배워야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뭐하게 살고 그럴듯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뭐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목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 그게 진짜 목자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냐면 야 여기에다 조금만 거짓말 붙이면 교회 막 부흥할 것 같아.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목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목자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잡혀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예는 무지역 노예이기 때문에 서평양 노예예요. 남북이 통일되면 평양에 노예를 만들겠다 해서 서평양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 서평양 노예 중에 우리 안디옥 교회 노원평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12월 21일 날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쟁 난다 해가지고 그걸 믿고 전쟁 난다고 12월 초에 교인들 데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있는 재산 전쟁 나니까 빨리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가자 해가지고 30여 가정이나 데리고 가버렸어요. 가서도 계속 교회한테 전화해가지고 12월 21일 날 전쟁 날 거니까 중국으로라도 도망가라 했고, 중국으로 도망간 가정이 7가정이야. 일본으로 도망간 일본 다마네기 이빠이가로 도망간 그 사람들도 몇 가정 돼. 그렇게 만들었어요. 12월 21일이 됐어요. 전쟁은 안 났습니다. 김정일이가 바빠서 그런다. 12월 27일 날 난다 그랬어요. 12월 27일에 돼서 전쟁 안 났어요. 제가 그 사고 교회에 수습할 수 있는 정권위원입니다. 우리 교회 백장순 장로님이 또 정권위원, 제가 정권위원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제 전쟁 안 났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데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저 사람 필요 없다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게 목사가 전쟁 난다면 정말 해외에 있다가도 와서 교회 지켜야지. 아유, 목사님 전쟁 안 났으니까 목사님 지킬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눈 짜짜히 쳐다보면서. 글쎄요, 저는 이게 순교의 기회다 생각하고 와서 주품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따가지고 총 들고, 꾼종아, 네가 목사냐? 이제 동무가 목사요. 그러면 예, 얘기할 거.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장로 집 알려주면 내가 살려줄게 하고 되면 민은교 장로 집 어디야?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나는 알려줄 수 없어요. 차라리 나를 밟고 가세요. 내가 이럴 것 같습니까? 그거 저쪽 넘어서 독산동 있지? 거기 현대아파트 거기 아니 잘 가야 돼. 거기가 있어. 다 알려주고 나는 살아날지도 몰라. 그래도 목사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지. 이게 순교의 기회다 하고 어디 성도들 데리고 필리핀 가가지고, 이게 말이 성경적으로 성도는 목자 잘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나의 죽은 영혼이, 내 죽은 신앙이 날마다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럼 주품교회는 어떤 교회? 저는 주품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주품으로 다 잊어버렸어 이제. 자,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명품 발음도 다 멍품교회로 되고 또 멍청한 품교회가 명품교회, 주품교회, 명품교회.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명품교회예요. 조금 힘들어도 막 이단 같은 말 섞어갖고 교인들 막 속여가지고 목사가 세속에 물들은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고 거기다 거짓말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건 막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기 본문에 하잖아요. 목자 잘못 만나면 죽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목자가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목사한테 실족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 우리 성도들 혹시 목사님한테 실족할 거 있으면 빨리 찾아오셔서 저하고 딱 이야기할 거 다 하고 풀을 것 풀고 뭐 이래고 가야죠. 목사님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막 가슴에 막 담고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 그리고 목사님도 아니다 싶으면 잘 모든 거 다 풀어서 안녕히 가세요. 마음은 좀 슬프지만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사랑은 이제 그만 이래 그만. 여러분 목자 잘 만나야 돼. 또 34편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 가운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거짓 목자 만나가지고 병드는데도 고치지 아니하고 상했는데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육신적으로 가장 좋은 곳 푸른 불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새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읍시다. 우리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흩어지지 않도록, 에스겔 34장 12절 보십시오. 목자가 양 가운데 있기만 하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12절 말씀에 양이 흩어졌으면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이제는 흩어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세요. 내가 혹시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흐리고 캄캄한 곳이에요. 양이 헤매다가 목자가 없이 양이 다니다가 내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골짜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능력의 오른장을 주님이 내뻗으시사 나로 하여금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아무리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왜 내가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싸워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위기 속에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목자면, 나의 목자라면 하나님은 그 양 때 포기 안 한다니까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그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양,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목자로 삼으세요. 그래야 새해가 복됩니다. 왜 아직도 칠퍽거리고 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또 하나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기만 하면 13절에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요 여러 백성들에게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십니까? 먹여주세요. 먹을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먹여주는가 하고 봤더니 거기 13절에 산 위에서도 먹여주시고 시냇가에서도 먹여주시고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먹여주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 위 나무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산 위에 아무리 풀이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산 위에서도 먹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목자만 계시면 돼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살면서 돈이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무슨 돈 뭐 기복 종교입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살면서는 솔직히 돈이 있어야 돼. 응? 돈,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저 서초동에 일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어떻게 하다가 거기 제약회사 선전하는 그 도로 옆에 그 간판을 보고 광동제약 아십니까? 거북이표 광동제약. 그 회장이 누구냐면 최수부 회장이었어. 근데 그 최수부 회장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언제 죽었나 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사람이 언제 죽었어 그랬더니 잠시 후에 있다가 그 딱 날짜까지 탁탁탁탁 하고 딱 찍어서 그 사람이 언제 죽었습니다. 딱. 근데 그 최수부라는 분이 아내가 권사님이세요. IMF 때문에 광동제약이 쫄딱 망해가지고 돈 하나도 없어갖고 빚더미 짜득이 돼갖고 사채업자. 빚이 나중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빚이 무서워. 빚 있으면. 물론 빚 지고 사는 게 사람이 참 힘든 건데요, 나라에 뭐 은행에 빚 진 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채 빚이 있다. 사채는 죽을 때까지 쫓아와. 은행 빚은 파산해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런데 이게 빚이 아니라 최수부가 빚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한테는 쫓겨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권사님인데 여보, 우리가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해갖고 기도원에 갔어. 기도원에 가갖고 기도하려 했는데 힘도 없고 자꾸 스트레스 받아갖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속이 위가 안 좋아갖고 위가 늘 막 신트름 넘어오고 위가 안 좋아갖고 몸은 빼빼 마르는 권사님이 하도 저기 하니까 기력을 차리려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대. 그래갖고 비타민 C 그거를 하나 알약을 갖다 입에 먹었더니 그 비타민 C가 또 산성이고 내 몸의 위도 산성이다 보니까 이게 더 속이 시린 거예요. 비타민 C 먹고 힘 차리려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가 너무 아파갖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혜를 딱 주신 거야. 아, 비타민 C를 먹어도 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약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만들었던 약이 비타C입니다. 비타 500. 비타 500 알아요? 비타 500을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여보, 물로 마시고 먹어도 속이 안 시린 비타민을 만들자. 그래갖고 만드는 게 비타 500이야. 이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팔았을 때 매출이 280억이었어. 하나도 놀래지도 않지도 아니라 280억을 버는 거야. 그 다음에 막 400몇 억까지 벌었고 광동제약이 막 일어나 버렸어. 막 부자가 돼가지고 광동제약 빚 다 갚고 광동제약 그러다가 나중에 옥수수 수염차 해갖고 또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광동제약이 돈을 벌어갖고 이야 이제 살만하다 그래. 그 권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역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했는데 남편 최수부 집사는 이제 돈 벌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더니 돈 좀 벌으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갔어. 주일날 골프 치러 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더니 골프 치다가 샤워하다가 죽었어. 인제 놀래고 있네. 골프 치다가 골프나 물론 골프 운동하다 죽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일도 좀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좋은 꼴로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목자가 되어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뭐하게 해줘요? 누워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양이 누워있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 늑대가 있고 막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드실거리는데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걱정거리 없어요. 그냥 누워서 자. 누워있어요. 누워있게 할지.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네. 따라합시다. 누워있게 할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일로부터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거리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지 않도록 누워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요,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뭐예요? 평안히 거하며. 빈들이 뭐예요? 우리는 빈들 하면은 빈들에는요, 사막 가운데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을 빈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가까이 가보면 막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저기 그랜드 캐년까지 가려면 비행기로도 갈 수 있지만 자동차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사막, 끝없는 사막, 아리조나주, 유타주 다 사막이잖아요. 아리조나주, 옛날에 서부 산하에 서부 활극이 나왔던 주 부대가 아리조나주예요. 막 그냥 푹 하고 막 이게 쓰던 시절. 그거 거기 가면은 고속도로 쭉 가는데 잠깐 내려가지고요, 옆에 철망 있는데 옆에 사막 그 빈들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사가 있고요, 엄청난 맹수들이 거기에 많아요. 근데 25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막아주셔서 빈들이 뭐예요? 빈들에서 뭐예요? 평안히 거하며 숲을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도 많은 숲을 가운데서도 뭐해?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평안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잠잘 수 있도록 지켜주셔. 27절에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더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 아까 25절에서는 나를 숲을 가운데 지켜주셔서 평안이지만 27절에서는 나무에 열매가 있어서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내가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만들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평안히 거주하리니 뭐 할 사람이 없어?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육신을 지켜주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내 신앙을 지켜주셔서 걱정거리 없도록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목자로 안 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믿음 우습게 알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줘요. 주님 날개 안에서. 우리 찬송가에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와요. 왜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합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요, 닭 있잖아요. 닭 암탉이 아주 온순하다가 어느 날 알을 품을 때쯤 되면요, 갑자기 암탉이 꺽꺽꺽꺽 짖고 다녀.
그러면 저것이 알을 품으려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알 나면은 가서 알 주워다가 광에다 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저녁에 등잔불 켜가지고 거기 등잔불 앞에서 알을 싹 굴려보면은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나중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딱 비춰보면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한 20여 개 혹은 30여 개 알을 고른 다음에 꺽꺽꺽꺽 짖고 있는 닭한테 그 뱃속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 그걸 계속 품고 있어, 닭이. 그때는 얼마나 사나운지 딱 품고 있어. 품어서 며칠 되면 병아리가 됩니까? 네? 10일 되면 그래요? 20일? 21일인가 되면 이제 그 안에서 갑자기 병아리가, 노란 병아리가 탁 깨고 나와요. 참 병아리가 얼마나 이쁜, 봄에 병아리가 탁 태어나면 얼마나 노란색이 이쁜지, 개나리 꽃하고 다시 같이 어울려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병아리가 이쁜지 몰라요. 모아가지고 옆에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데 가갖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애들인지 몰라. 감사할 줄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병아리가요, 시골에서는 매, 그때는 그 시골 평야 같은데 매 있잖아요. 독수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니다가요, 닭이나 쥐나 뭐 살쾡이 같은 거 있으면 막 갑자기 쫙 달라들어가지고요 그대로 막 채갑니다. 근데 병아리가 이렇게 같이 엄마가 데리고 꼭꼭꼭꼭 하면 이거 엄마 뭐야 그러고 꼭 막 가서 씹어먹어. 이쪽으로 와서 이거 또 막 씹어먹고 그러다가 매가 슉 돌잖아요. 그러면 닭이 갑자기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병아리 새끼들이 꼭꼭꼭꼭 하면 다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꼭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와가지고 쫙 한 다음에 그 어미를 향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미가 그냥 얼마나 날카로워진지 막 그냥 팔도 없으니까 하여튼 싸워야 돼. 독수리 막 치면서 막 이게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수리한테 안 되지요. 막 찢기고 피나고 눈깔 빠지고 뭐하고 다 해버려요. 결국 사람이 나타나면 독수리는 도망가죠. 어미 다 찢겨서 죽어버려. 발로 툭 차면 거기서 병아리들이 다 나와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 날개 안에 여러분 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2015년도 승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세요. 하나님 철저히 사랑하세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신앙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에 목숨 바치세요.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작정 새벽 기도 제목 다 써서 5일 할만합니다. 일부러 전 교인이 참석하자고 5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온 가족들 데리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을 힘들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철저히 사랑해서 2015년도 우리 회복합시다. 은혜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